오늘은 제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저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는 기독교 가정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집안 사람이었지만 독실한 신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술과 담배 그리고 세상 욕심에 쩔어서 살았고 주일날은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안 갔죠. 그런데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나와 자영업을 시작하고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할 것 같았는데 그때 떠오른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드디어 교회를 다니며 제가 원한 복을 얻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한도껏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도 했습니다. 당시 남편 사업은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도 복을 주실 것 같아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1년은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2년째 접어들면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IMF 직격탄을 맞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허덕이는 신세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호소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던 그때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뭔가 잘못 알고 있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계속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지며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저는 교회, 여전도 회장이면서도 철야기도 시간에 다른 교회를 기웃거렸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기도원회를 가겠다고. 주일이면 우린 서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남편이 새로운 교회를 알게 되어 다니게 되었다고 그 교회의 말씀 집회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또 복음 말씀을 들으러 가자고 하여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열심히 듣고 배워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맨 앞에 앉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필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둘째 날은 인간이 죄인이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큰 죄는 짓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죄인인 것은 늘 인정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옥 갈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은 제가 어떤 날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날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또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받으면 어떤 느낌일까? 나는 성령을 받은 걸까? 기도원에서 시키는 대로 빠른 말을 정신없이 하다 방언도 말하게 되었지만 뭔가 나에게는 그 성령이란 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저는 비로소 제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내 인생의 시작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인생의 종말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 앞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사고로 죽는다면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락없는 지독행인데 순간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짜였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지옥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지 와닿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신 거였구나. 그런데 순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때 진통이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저는 온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미천한 제가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때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또 외쳤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제게 오시옵소서. 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또 외쳤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제가 늘 빠졌었네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들이 연이어 들이닥치면서 내 머리 높은 곳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여 눈을 떠서 보니 희미한 형광등 빛이. 그래서 얼른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절로 나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으로 임하는지. 저는 집회가 끝나고 1시간가량을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마치 날아서 집으로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이 흥분되어서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일러준 대로 요한복음을 폈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읽고 색사인펜으로 칠해놓은 그 말씀.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첫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너무 놀라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셨군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격이 되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감사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치 장님이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